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화려하고 보여지기에 좋은 곳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는 반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성전은 4절에 보니까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이 있는 성전입니다. 이 창문의 목적은 환기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성전이 꽉 막혀 있고 닫혀 있지 않고 외부와 연결된 어떤 소통이 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3가지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out of the world.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어떤 구별되어지는 구분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위치가 out of the world인데 두 번째 위치는 무엇이냐면 in the world.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중스형들이 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가지고 어떤 수도원이나 이런 형태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out of world와 in the world를 따졌을 때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into the world.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아니한 구별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것이죠. 이 땅 안에 있지만 그 구별됨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창이, 우리의 그 삶에서 나 있는 그 성전의 창이 세상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내보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말씀들을 지금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추구하는 무분별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그것으로 충만하여져서 내보내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반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진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물질을 쫓고 돈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본래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공사장 갔는데 그 공사장이 아주 고요한, 아주 조용한 그런 곳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시끄러운 것인데,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그쳐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은요, 내 소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소리가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망이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요, 도끼를 휘두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이 가진 철 연장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장들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마음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into the world,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려면요, 자기를 먼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소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온전히 남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연장, 내가 가진 도구들이 내는 소리,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어떤 무언가,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말미암아 나는 소리들을 다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소리를 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소리, 자기 연장 소리,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다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들 소리를 내고 각자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기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드러나도록 내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내가 잠잠해지고 내가 고요해지면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주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왜 각자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기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나아간다는 것은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주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용기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 뒤에 가사는 이렇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길 내가 원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앞에는 성장이었는데 이것은 성숙이죠. 여러분 성장보다는 성숙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내려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남을 향해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성장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루지만 그 성장이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그 성숙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1절에서 13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배 사역자들 사이에서 종종 그런 나눔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나눔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배를 예배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예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온전히 쓰일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할 때 섬기는 그것들이 일이잖아요. 예배라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는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예배를 예배하게 되는 것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건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성전을 왜 건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면서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이라는 그 일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건축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홀라당 까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섬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예배가 막 설레이고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던 때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학생들 바라보는 교사를 할 때 한 영혼을 향한 궁결한 마음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향한 그 마음 변함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면서 맡은 반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성령의 영역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이 잠잠해지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렇게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가사가 너무 좋죠.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리들, 우리가 가진 자랑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주님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능력과 내 모든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